소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 예언자인 이 요엘은 아직도 그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 또 그 어떤 왕 때에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선지자가 그 자신이 예언한 시기에 대한 암시나 또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이나 또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 국가의 이름이나 이러한 것들을 남겨두는 데에 반하여서 요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어느 시대인지 알지 못하고, 또 요엘서는 어느 국가를 향해서, 어느 나라를 향해서, 어느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추측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추측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굉장히 적은데요, 그것이 또한 요엘서의 한 가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전 특정한 한 때를 지칭하고 한 때를 겨냥하여서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때를 예비한 그러한 선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예전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한 예배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강력한 그 선포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엘서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엘의 이름과 또한 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요엘의 이름은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엘이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고, 요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이름인데, 이것이 그 훗날에 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의 신학과 아주 일치하는 말인데요. 칼 바르트는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고중주의 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독일의 신학계에 이 한마디가 중심이 되는 그 신학의 어떤 폭탄을 던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또한 전설의 신화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격화시킨 그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이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폭탄을 던졌는데요, 요엘도 마찬가지. 요엘의 이름 자체가 그러한 그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나라, 교회, 그리고 개인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 또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인생의 도우미, 그냥 어렵고 조금 넘어가기 힘든 일들에 대한 카운셀러, 위로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 가운데로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진정한 그 복음의 본질 가운데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참 연약한 성도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주고 교회 한번 다녀주는 그러한 식으로, 마치 그 주말에 외식하는 정도의 그러한 비중으로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그 주일 아침에 나서서 그냥 아무 교회나 좀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봐주는 정도의 신앙인으로만 그 살아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예전에 카톨릭에서 발행했던 것과 같은 면죄부를 받는 정도, 마음에 찜찜함들이 없는 정도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관객화된 성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또한 오늘날의 대다수의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또한 세상이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 소리도 그 들을 수 없는, 그냥 교양적인 크리스천, 뭐 어떤 말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러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정말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만 믿어라, 그렇게라도 믿어라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 교회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그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이, 뭐 좀 더 심한 말로 하나님의 뭐 귀염둥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 부두엘이라는 그 이름은 성경에 꼭 여기 하나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또한 그대로 품고 있는 이름이죠. 구약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두엘과 요엘, 또 요엘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엘은 성전의 예배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가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관하여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준엄한 심판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사람들의 성회, 곧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예배로서 이 모든 그 땅을 완전히 검게 덮어버린 메뚜기 떼를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엘서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요엘은 이제 장로들아, 이렇게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 뭐 요한서신에서도 발견되는 그러한 그 선포입니다만은,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목회자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수장들, 그 인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늙은 자들아,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 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1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부터 이 회복의 역사, 그 폭발적인 반응,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는데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것은 어떤 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들을 때 몰랐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내게 심겨져 있다가 어느 날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나를 움직이고 그렇게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을 때는, 또 예전에 받았을 때는 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안에서 작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인데요. 듣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전에 내게 하셨던 말씀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귀가 우리가 열리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소녀의 그 귀를 열어주실 때 이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귀에 주님의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데요. 관심은 발견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그 장로들에게 너희의 날에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엘서의 중심이 되는 심판이 바로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종류의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메뚜기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의 메뚜기과의 지금 뭐 곤충들의 이름들을 총동원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 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의 지역 가운데서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는 메뚜기가 이제 습격하는 것인데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것이 마치 사막과 같이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재앙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완전히 땅을 덮는 그 메뚜기 때의 그 재앙만큼 무서운 재앙, 특별히 이 곡식들을 무슨 태풍이 지나가건 우박이 떨어지건 이런 재앙들은 어느 정도는 남겨놓습니다만은 메뚜기 때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고,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이게 창궐하게 되면 완전한 기근이 일어나죠. 지금 이 시대에도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4가지의 이름으로 메뚜기 떼를 선포하고 있고, 선지서에서 이 숫자 4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심판의 숫자이고 또한 열방의 숫자이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그 심판과 관련된 숫자는 다 4의 그런 순서들이 등장하고 네 짐승, 4가지의 종류, 4군대, 4민족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그 메뚜기의 재앙하면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것이 최초로 하나님의 어떤 곤충 재앙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그러한 재앙이었는데요. 그 곡물이 사라지게 되고, 메뚜기의 재앙은 그냥 곤충 자체의 재앙보다도 더 무섭게도 곡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이제 기근이 일어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그 재앙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에 대하여서 신명기서 2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그때에
신명기 28장 38절에서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에서는 네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습격하게 되면서 한 메뚜기 종류가 그것을 먹고 남길지라도 다음에 메뚜기가 그것을 먹고, 그래서 완전하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러한 메뚜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또한 예배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로 그 5절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 포도주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포도주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두 사건이 거기에 같이 그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곧바로 그 요한복음 2장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점을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게 예배 한 50분 잘 드리고 잘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이 말이죠.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잔치집의 모습. 그래서 잔치의 파장.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밤새도록 이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인데,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지면 집에 갈 수도 없고 남아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그 말하자면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아버지, 그 집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그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13절의 말씀과 이어지는데,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제사장들로 그렇게 밝히고 있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배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예배가 폐하여진 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뚜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엘서가 계시하고 있는 메뚜기의 재앙은 어떤 그 다른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습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더 그 마지막 때의 포괄적인 의미는 요한계시록 9장의 그 황충, 9장에 등장하는 그 황충과 같이 무저갱의 사자들, 무저갱의 군대인 이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이 지옥의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와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패하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교회가 이 황충의 공격들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단지 그냥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그러한 뭐 어떤 그 짐승들을 보는 것과 같이 아무런 능력과 또 아무런 울부짖음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래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 성전과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탄식이 전혀 없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은 그냥 그러한 예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한 식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한 어떤 그 생물과 같아서 그 태어나고 자라고 또한 병들고 죽어가는 역사를 어떠한 한 국가와 또 나라와 세대 가운데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 이러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한국 교회가 터키의 교회들처럼 유적으로 기둥 몇 개만 남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그 뭐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들, 지금 그냥 성지 순례로 가면 그 돌기둥 몇 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황량한 들판에 그러한 것들 남아 있는 곳이고, 더 가까운 근자에는 독일 교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 위에서 놀려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엄청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이 아카데미에서, 이 대학에서 말씀들을 한번 분해해서 또 말씀들을 직접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야 해서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마치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말씀을 다 그냥 갉아먹어 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은혜 없이.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독일 교회가 부흥했을 당시에 엄청나게 세워졌던 그 많은 성전들, 또 정말로 대리석으로 하나하나 깎아 만든 의자들과 그 멋진 건축물들만이 지금 남겨져 있는데 대부분은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주 뭐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 몇몇 건물들은 이미 그냥 유적화되었고, 마치 그런 터키의 교회들과 같이 유적화되었고, 나머지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큰 건물들, 천장이 높은 건물들은 무슨 그러한 펍, 맥주 마시는 곳이나 아니면 그 춤을 추는 그러한 그 파티장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독일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명한데, 그것은 신학의 그 잘못된 방향으로 그 신학을 발전시켰던 데 있고, 교회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예배에서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데에서부터 그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메뚜기 때의 습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결국 국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사람들, 곧 그 장로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 농부들, 밭에 소산을 내는 이 농부들, 이 기경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경하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다바르라고 해서 기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맡은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 메뚜기 떼의 공격에 대하여서, 이 메뚜기 떼는
무적행의 사자들입니다. 이 지옥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하는, 또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교회가, 그래서 예수의 그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몸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지 못하도록, 그 머리이신 예수와 몸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무적행의 사자들인 메뚜기 떼가 행하는 일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없어지게 하고 교회가 사라지게 하고, 우리 굉장히 근래에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는데요. 사라지는 이유의 첫 번째는 물론 뭐 성도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들, 아주 정말 은혜가 넘쳐났던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다 분열 때문입니다. 다 분열과 분노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예배가 완전히 그 싸움터로, 그래서 마치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이 찾아와서 아벨을 피투성이가 되게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제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제단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통해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 정말 아파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이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 문을 다 닫아 걸고, 무슨 뭐 반대파와 무슨 목사파와 장로파와 뭐 결국 예배를 못 드리고 주차장에서 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이걸 손을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또 그러한 교회들이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다 흩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 무슨 뭐 광성교회니 무슨 교회니 하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교회들인데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어떠한 증인된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주가 파괴되는 것이죠.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무적행의 사자들이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공격들을 감행하고 있고, 뭐 목회자든 뭐 평신도들이든 분노에 휩싸이게 하거나 뭐 비리나 무슨 추문이나 뭐 분열이나 이러한 것들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 지금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요엘서는 그렇게 되니까 꼴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시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때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냥 뭐 이 교회 없으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교회 꼴 보기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이 목사 싫으면 저 목사 찾아가면 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다니다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될 터인데, 이러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런 근심이나 탄식도 없고, 우리가 그냥 나만 잘 먹고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냥 잘 먹고 뭐 한번 외식하는 것처럼 뭐 영적인 위로나 말씀이나 뭐 그러한 것들을 한번 가서 먹어주자 하는 식의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비상시국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사상 유례가 없는 뭐 물폭탄,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공황, 사상 유례가 없는 추위, 사상 유례가 없는 쓰나미,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 사상 유례가 없는 무슨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교회는 아무런 위기감이 없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이 요엘서에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지금 그 날이 이르고 있고,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금식할 때이고, 우리가 옷을 동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멸망 가운데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재앙은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뭐 그루터기라도 남겨두시죠. 그러나 지금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메뚜기의 재앙은 남은 것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터키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황무지, 아주 평양에 남은 자들이, 평양에 남은 교회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물론 그 아주 그 땅 속에는 그러한 남은 뿌리들이 지금 남아서 지하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교회도 없잖아요. 그냥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그런 이름만 교회인 교회가 한 곳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울부짖는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성회가 계속해서 소집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가 참 어렵죠. 많은 종파들이 있고, 그거 어디서 하는 데래, 거기는 믿을 만한 곳이냐, 누가 하는 거냐, 거기는 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다 이런 거 따지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들은, 또 메뚜기 때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을 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제사장들, 그리고 땅을 기경하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중보자들과 주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깨우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기가 앞으로 닥칠 위기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편치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마취, 그냥 마비 상태 가운데서 영적인 어떤 각성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